할렐루야. 2024년 8월 27일 8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27일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 말씀 에스겔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함께 읽어가며 여러분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깨닫고 다짐하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5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요즘 개인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지만 랩탑, 무릎에 놓는 랩탑,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죠. 휴대하기도 좋고 모든 기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물론 휴대할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부딪히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화면이 깨져서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 잘 나오던 화면이 까맣게 되어 살펴보면 화면에 문제가 아닌 그래픽 카드가 문제가 생겨서 노트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트북이 짐덩어리가 되는 거죠. 고가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리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는 맡기기도 서비스 센터에 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싼 노트북으로 다시 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 전에 처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면 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두신 창조의 섭리,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기도해 보셨나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나의 바람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포도 열매죠.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곧게 뻗어 자라지도 않고 목질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목질을 쓸 수도 없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오직 한 가지 쓰임새밖에 없는 거죠. 땔감밖에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잘 타지만 너무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 심으셨는데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쓰임새에 대해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만약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단단한 열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때 그 나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주인이 원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3, 4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도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땔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도 열매를 원했어요.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고,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핵심은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맺고 싶은 열매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열매를 맺길 원했고 명예와 세상의 열매를, 세상가치의 열매를 맺길 원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로부터 백성 한 사람까지 전심전력하고 달려갔습니다. 성전에도 돈이 넘쳐났습니다. 성전에 끌고 오는 짐승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순종이요, 인내요, 사랑으로 대표되는 내적 열매들이었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는 이들을 그래서 심판하실 겁니다.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다가 결국에는 베어버리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포도나무를 통해 비유하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스스로 직접 물어보며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의 시작은 뿌리부터입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닿아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맑고 깨끗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욕심에 뿌리를 두거나 세상적 세속적 가치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욕심에서 길어올린 양분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열매, 때론 정욕의 열매, 결국 썩어 없어질 열매만을 맺을 겁니다. 그런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은 대단하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먹고 누리며 행복해 할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열매의 혜택을 누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매를 맺었다면 과감히 잘라내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의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본래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히 하여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짐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믿음의 뿌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나의 욕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며 함께 나아가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에 오신 홍진수 성도님,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 전도 대상자 카드에 이름을 적어 주셨어요. 김희성 성도님, 이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일 성도님, 조석원 청년, 김현진 성도님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부흥에 참석하여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이들을 위해서, 신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부흥 강사님 김영헌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태봉 권사님 어머님 김봉금 권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네요. 김봉금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이 아침 출발합니다.